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가페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영희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짐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대들이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기학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주시고 애지연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입춘의 절기를 지나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온 세상과 인류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쟁과 살상, 전쟁의 참상으로 고통받고 신음받는 땅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주시어 평화와 공영의 영토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세계 정세를 주도한 나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래되고 유치한 정치 문화와 반목이 종식되게 하시고 지역과 이념, 세대 차이로 대립하는 갈등을 치료해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86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기간에 감사하며 맡은 소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비상하는 사업체로 세워 주옵소서. 대양학원이 세상의 으뜸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지연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진로의 불확실함이 있는 이들에게 회복해 하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어 말씀이 주는 감동과 도전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동근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43절,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죄악에 내지고 방황하던 나를 주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나의 죄 그렇게 하신 보혈의 담비 주의 사랑을 내 생명을 만나고 나 언제나 주를 전하리. 죄악에 내지고 방황하던 나를 주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 보혈을 내려 모든 저주 끊으사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신 주 언제나 주의 사랑 전하리.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나를 구원 예수님 위하니 나를 구원 예수님 위하니 주 예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여러 사역을 했죠. 그중에 많은 사역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적들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들이 있고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을 읽을 때면 꼭 기적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갖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며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삼으로 도피를 하셨어요. 만약에
죽은 자, 즉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소문이 쫙 퍼졌다면 이게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이웃하는 마을이었어요. 조그만 마을인데 이 베단이라는 뜻은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자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소문이 났다면 많은 그러지 않아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아마 쫓아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살려달라고 몰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때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다시 살린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도저히 불가사의한 그런 일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사실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는 기적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빵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 백성들, 또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살려달라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의 백성들, 그들의 신앙 연속선상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은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을 하거든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여겨졌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겠죠. 사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죽은 지 48시간, 72시간 만에 깨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또는 중동 근방에는 수많은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주술사란 무당인데 그들이 사람을 살렸다는 수많은 보고와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따라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면 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라기보다는 그가 신통한 주술사였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모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의 양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하여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성경 구절은 17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43절에서 44절 일부만 옮겨 적었습니다. 17절에 이어지기까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와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가시던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돕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음식은 한두 가지면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대목이 나오는데,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국 예수님과 친해진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이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요단 동쪽에 계셨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속히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빨리 마르다의 집으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느지막하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굴 무덤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그 동굴 무덤에 이미 장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원문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어떤 것이든 하여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렇다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 동문서답에 가깝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문장이 사실 모순돼요. 믿는다는 것은 살아서 믿는 건데 살아서 믿으면 죽는다는 말인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두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사실은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말의 생명의 정확한 의미가. 왜냐하면 이건 원래 신약 성경은 코인의 히라보라고 히라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 그리스어에서 이때 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푸시케라는 말이 있고 비오스라는 말 여러 가지 세 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 즉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대부분은 목숨 또는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그런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입니다. 조회. 이 조회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삶, 라이프, 디바인 라이프를 말해요. 영어로 하면 디바인 라이프. 신령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요한계열의 문서인 요한 1서 4장 16절에 가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 즉 사랑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멈추고 끝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결국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나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바로 또 그러한 생명을 사는 삶의 상태를 부활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이란 어느 날 죽은 사람이 유대인의 종말론에 따르면 이런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이들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런 부활론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에서 누리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발휘되는 그러한 신령한 삶, 조회, 그것이야말로 참생명이고 그러한 참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지는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나를 믿으면, 즉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참생명을 누리지 못한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참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죽은 자도 결국은 참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참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참생명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결코 그 참생명을 다시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상 동문서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부활을 유대민중이 믿던 종말론적인 부활로 생각했고 나중에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이들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그 마지막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한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 43절에서 44절입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 무덤을 갑니다. 그리고 돌을 밀어서 열라고 합니다. 열게 하자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을 때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고 수족은 배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걸어 나오자 예수님께서 주위에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자유케 하라.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처음 만난 장면, 누가복음 10장을 돌아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것에 화를 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경청하면서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행함이 있으나 말씀에 들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태가 바로 나사로의 죽은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은 바로 마르다를 가리킵니다. 마르다는 행함이 있으나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반면에 수족이 배에 묶여있는 모습은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섬김과 행함이 없습니다. 이 두 상태 모두 참 생명을 누리는, 즉 조회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깨어나고 결국은 그들을 묶었던 베옷에 줄이 풀리고 얼굴에 씌었던 수건이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생명을 얻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등장하지만 실제 나사로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도 없었고 주변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까? 요단 동편에 계시다가 오셨다는 사실은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왔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를 부르는 그 모습, 죽은 나사로를 그 부르는 자, 그 예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들려주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행함이 있으나 말씀에 들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들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의 정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것을 조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 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크리스찬이고 바로 부활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을 피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세에서 다시 살아나 영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생,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 그러나 사실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이란 지루함이고 모든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는 사실 무의미의 지옥입니다. 사실 그것은 절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모든 가치와 의미는 유한성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무한성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그러한 시간적인 지속으로서의 영생을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금껏 육신의 소욕을 쫓아 헛된 영생과 부활을 꿈꾸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 즉 영생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다 두려움 없이 깊은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이호진 성가대원의 특송 후 김지회 목사님께서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봉헌과 함께 내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셔서 메말랐던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고 좌절했던 자가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시고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목식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청취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되어서 참 생명과 또 부활을 누리시고 영생과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월 한 달 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양재단 산하의 교육기관 사업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가 세계 속에서 위상을 더욱더 높이고 연구뿐만 아니라 또 교육에도 헌신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교목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지원 성도들의 여러 일터와 또한 가정들 건강 지키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계좌번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변동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